오늘도 이렇게 2부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하나님의 평강이 충만하게 임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찬송 가운데 Amazing Grace라는 찬송이 있습니다. 이 곡은 미국 사람들이 최고로 애창하고 미국 사람들의 1번 곡이라 그러죠. 우리나라 사람들도 이 찬송을 매우 좋아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참고로 내주의 보혈은 이 곡을 제일 좋아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2등이 우리 Amazing Grace인데 미국 사람들은 Amazing Grace를 굉장히 사랑하고 좋아한다고 합니다. 이 곡은 작사하신 분이 존 뉴턴이라는 목사님이 그렇게 작사를 하셨습니다. 이 목사님은 매우 유명한 목사님이신데 이 목사님께서 남기신 말이 있습니다. 그 남기신 말이 참 아직까지도 많은 사람들 머릿속에 그렇게 뇌리에 남아있는 이야기입니다. 그 내용이 뭐냐 하면 내가 천국에 가면 3가지 사실 때문에 놀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천국에 가면 3가지 사실 때문에 놀랄 것이다. 첫 번째 놀라는 이유는 천국에 가서 꼭 볼 것으로 기대했던 사람이 천국에 없는 것을 보고 놀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천국에서 볼 것으로 기대하지 않았는데 천국에 와 있는 사람을 보고 놀랄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내가 천국에 와 있는 것을 보고 놀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성경의 교리를 부정하거나 어떤 의외성에 대한 증언이 아닙니다. 이 말의 의미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천국 갈 수 있다라든가 아니면 믿는 사람이 천국에 갈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이 말의 의미는 외견상 어떤 사람은 믿는 것 같았습니다. 믿음이 좋아 보였습니다. 이 땅을 사는 동안에. 그런데 믿음이 좋은 것 같았는데 믿음이 전혀 없었던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또 어떤 사람들은 너무너무 잘 믿어서 천국에 가서 굉장한 칭찬을 얻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되었는데 천국에 가봤더니만 책망을 받는 사람이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다는 말이죠. 또 어떤 사람은 조용히 신앙생활을 합니다. 정말로 신실하게 남들에게 드러나지도 않고 아주 조용한 곳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천국에 가봤더니만 우리 주님께서는 큰 자로 여겨주시고 믿음을 칭찬해 주시는 분들이 적지 않게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가장 큰 부흥을 맛보았던 시대가 있습니다. 1970년대, 80년대입니다. 이때는 어느 곳이든지 십자가만 꽂아 놓으면 사람들이 모여들던 소위 말하는 부흥의 시대였습니다. 그 시대에 목사님이 아닌 일반 성도, 그것도 여자 권사님께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대단한 칭찬을 받은 믿음의 여인이 있습니다. 현신의 권사님이란 분이에요. 아마 젊으신 분들은 모르겠는데 나이 드신 분들은 이름을 들어봤을 거예요. 대단했습니다. 이 현신의 권사님이란 분은요, 그냥 기도하면서 손만 한번 얹어도 병이 떠나가고 치유가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그래서 그때 당시 우리 그리스도인, 기독교인들은 현신의 권사님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대단히 유명한 분이었습니다. 그분이 어느 날 혼수 상태에 빠져서 그렇게 천국에 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천국에 갔는데 천국에서 하는 말이 네 이름이 천국에 없다 이야기하더랍니다. 전혀 안 놀라시네요. 정말로 대단한 분이었다니까요. 여러분들 지금 요즘 분들은 이거 모르는데 현신의 권사님 그러면 대단했어요. 여러분 집에 가서 아버님, 어머님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대단한지. 천국에 이름이 없다는 거예요.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보니까 그때 당시 한국교회를 이끌어 가셨던 대단한 유명한 목사님들의 이름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한 분이 7, 80년대 한국교회의 부흥을 선도하고 이끌었던 성령운동을 하셨던 조 무슨 목사님 이름이 없다는 것입니다. 가히 충격적이었죠.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얘기는 100% 우리가 성경적 권위를 갖고 믿을 수 있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이야기입니다. 참된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이 보기에는 대단해 보이고 뭔가 엄청난 믿음을 소유한 것 같지만 우리 주님께서 보시기에는 믿음이 없을 수도 있고 심지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수도 있다는 이런 충격적인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이 땅에서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신앙이 가장 좋아야 하실 분들, 믿음이 탁월해야 할 분들이라고 하면 누구겠습니까? 목사님들, 장로님들 아니겠어요? 그렇죠? 대표적인 분들이 우리 중직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 역사를 보면요, 교회사를 보면 가끔 핍박의 시기, 환난의 시기가 있었습니다. 물론 그때에 순교했던 진짜 위대한 그런 목사님, 장로님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이 핍박의 시기, 박해의 시기에 목사님, 장로님들이 주님을 부인하는 사례가, 나는 예수 모른다, 예수 믿지 않는다고 한 사례가 적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믿음이 없었다는 거죠. 그런가 하면 제가 목회를 하면서 수많은 성도들을 만나고 삽니다. 정말로 평범한, 지극히 평범하고 지극히 조용히 예배를 드리며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을 정말로 많이 만나봅니다. 그런데 깜짝 놀라는 순간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니까 너무나 평범해 보였던 그분, 정말로 믿음이 그렇게 출중하지 않다고 생각했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좋은 믿음, 참된 믿음, 순수한 믿음,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 때문에 감동을 받고 놀라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도대체 참된 믿음, 좋은 믿음, 큰 믿음이 무엇일까요?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이 무엇일까요? 예수님 당시에 최고의 믿음을 가져야 될 사람이 누굽니까? 제자들이죠. 이 12제자들. 그리고 12제자들 중에서도 특별히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던 3명의 제자 누굽니까? 베시, 야시, 요시입니다. 시작. 그렇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특별한 경우 중요한 순간에 늘 예수님이 함께 데리고 다니셨던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여러분, 사복음서를 유심히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어찌하여 너희들이 믿음이 없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너희들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우리 주님과 함께 했으며 함께 동고동락했고 우리 주님에게 인정받는 믿음의 소유자라고 그렇게 생각될 수 있는 제자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어찌하여 너희 믿음이 없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때로는 책망을 받고 꾸중을 받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믿음이 없어 보이는, 전혀 믿음이 없을 것 같은 사람들 중에 우리 주님이 탁월한 믿음이라고, 큰 믿음이라고, 내가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라고 극찬하는 사람들도 성경에는 등장합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마태복음 8장에 등장하는 백부장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백부장은 사람의 이름이 아니고 바로 그의 직책이죠. 로마에서 파견 나온 군대 장교, 100명을 관할하는 그런 장교입니다. 이방인이었어요. 그런데 이 백부장을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에서도 나를 잘 믿어야 되고 나를 신뢰해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내가 보지 못했다 하면서 극찬을 하십니다. 믿음을 칭찬해 주시고 대단하더라고 이야기해 주십니다. 어쩌면 마태복음 8장에 기록된 이 백부장보다도 더 큰 믿음을 소유했던 사람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가히 믿음의 거장이라고 불러도 손색이 없는 한 여인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우리 28절 결론부입니다. 결론부부터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대답을 이끌어내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길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제자들을 향해서도 예수님 뭐라 그랬습니까? 믿음이 적은 자들아라고 하신 예수님께서 무명의 한 여인,
이름 없는 한 여인, 누구도 몰라주었던 한 여인을 향해서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그 다음 단어가 중요합니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이야, 이거면 다지 않습니까?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어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주님으로부터 믿음을 인정받고 네 믿음이 최고다, 네 믿음이 크구나, 그렇게 인정해 주시면서 네 소원대로 될지어다라고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면, 이야, 정말로 성경 중에요 이만한 여인이 없어요. 유명하지도 않습니다. 대단한 여인도 아니었어요. 정말로 무명의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여자여 너의 믿음이 너무 크구나. 그럴 뿐만 아니고 그 여자가 안고 왔던 근심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의 딸이 귀신 들린 병에 걸렸는데 그의 딸이 나으니라. 그 결론이잖아요. 기가 막힌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서두에 믿음에 관한 얘기를 했습니다. 믿음의 거장처럼 보였던 분들도 소개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어 보이는 분들도 우리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과연 나의 믿음이 어떤가?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도 믿음이 강한 자를 찾고 계세요. 믿음이 있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믿음 있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준비해 두신 은혜의 보따리를 들고 믿음 있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믿음 있는 자를 우리 주님께서 찾고 있습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환경을 보십시오. 참으로 답답한 환경입니다. 이 현실을 보십시오. 정말로 암담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옛날처럼 그 뜨거웠던 믿음, 가난했을 때, 어려웠을 때 그 믿음은 다 잃어버리고 지금 현대를 살아가면서 믿음을 잃어버리고 사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최고로 여기는 것이 믿음인데, 믿음 있는 자를 통하여 일하시고 믿음 있는 자에게 은혜 주시며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이 세상의 여러 가지 요건들 때문에 믿음을 잃어버리고 믿음을 잊어버리고 믿음을 팔아먹고 살고 있지는 않느냐는 것입니다. 때로는 어려운 환경 때문에, 때로는 고통 때문에, 때로는 환난 때문에, 때로는 인생사의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코로나19 때문에, 이 상황에서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서서히 믿음을 잃어버리고 사는 사람은 아닌가? 코로나19 사태를 통하여 도대체 내 믿음은 지금 어디쯤 와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믿음이 어디에 지금 머물러 있는가? 다시 한 번 더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는 점검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여인의 믿음을 살펴보면서 이 여인의 믿음이 도대체 어떤 믿음이었길래 주님으로부터 이처럼 칭찬을 받고 네 소원대로 되리라, 그의 딸이 깨끗함을 얻는 이런 기적과 능력을 경험할 수 있었던가 하는 것을 우리는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세 가지로 명확하게 등장합니다. 이 여인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는가? 어떤 믿음이었길래 이렇게 우리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고 우리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덧입을 수 있었던가? 21절입니다. 이 여인의 믿음은 불리한 상황, 불리한 조건, 즉 악조건이죠. 불리한 상황, 불리한 조건을 극복한 믿음이었습니다. 우리 21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예수님께서 거기서 나왔다고 합니다. 거기가 어디입니까? 예수님의 주 활동 무대였습니다. 그곳에서 병자를 고치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곳에서 가장 많은 이적과 기적을 행했어요. 그곳이 어디냐? 게네사렛, 즉 갈릴리 지역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열심히 활동하셨던 갈릴리 지역, 그곳에서 수많은 영혼들을 살려내고 병자도 고쳐주시며 이적을 행하시고 하셨던 그곳, 그런데 그곳에서 이제 나가셨다고 합니다. 왜 나가셨습니까?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께서 수많은 이적을 행하시고 능력을 행하시다 보니까 그곳에 있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손가락질하고 예수님이 모든 영광을 다 가로챈다고 생각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심지어
음모를 꾸미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여러 가지로 힘이 드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말씀을 전하시고 복음을 전하시고 육적으로도 힘드시고 영적으로도 힘이 드셔서 조용한 곳에 가셔서 쉬시고 싶은 마음이 계셔서 선택하신 곳이 어디냐? 바로 두로와 시돈이라는 곳이었어요. 갈릴리 지역을 떠나서 두로와 시돈 지역으로, 여러분 이미지로 그림을 한번 그려보십시오. 두로와 시돈 지역, 어떤 지역이냐? 갈릴리 호수. 호수가 워낙 커서 갈릴리 바다라고도 합니다. 이쪽에 위쪽으로 해안가로 쫙 올라가면 최북쪽에 있는 도시가 바로 두로와 시돈이라는 도시입니다. 이곳은 이방 땅이었습니다. 이방 땅에는 이제 나를 따르는 사람, 나를 믿는 사람, 나 앞에 와서 병을 고쳐달라, 말씀을 전해달라 할 사람이 없겠지. 이제 이방 땅에는 나를 믿는 사람이 없겠지. 그래서 조용한 곳에 가서 안식을 취하고 조금 쉬시려고 두로와 시돈 땅으로 오르시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22절을 보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이제 두로와 시돈으로 들어가셨는데 2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 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아멘. 아무도 모르게 머물려고 했으나 누가 찾아왔죠? 이방 땅에 가나안 여자 하나가 찾아왔다라고 합니다. 오늘 이 본문과 병행 구절이 있습니다.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내용이 마가복음 7장입니다. 오늘 여러분 집에 가셔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을 비교하면서 한번 보십시오. 이 마가복음 7장에 보면 이방 땅에 가면 조용할 줄 알았습니다. 이방 땅에 가면 누구도 예수님을 모를 줄 알았는데 이방 땅에 갔더니만 마가복음 7장 25절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찾아왔다는 사실을 부각시켜서 기록해두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이방 땅에 가서 이제 나를 잘 모르는 곳에 가서 나를 믿지 않는 사람들 그곳에 가서 쉬시고 싶었는데 두로와 시돈 지역에 사람들이 모여들었는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니까 가나안 여인이었습니다. 이제 오늘 여러분들은 가나안 여인을 주목해 보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수많은 사람들 중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이방 땅까지 따라오고 그 지역의 이방 사람들도 예수님 보고자 몰려들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만 우리 주님께서는 단 한 사람에게 주목하시고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네 소원이 무엇이냐 물어주시면서 그의 딸이 낳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받아 누리는 복된 이생으로 우뚝 세워졌습니다. 자, 이 여인은 무엇을 극복한 믿음이었을까요? 불리한 환경, 불리한 조건을, 악조건을 극복한 믿음이었다 그랬죠. 그 불리한 환경, 악조건이 뭐냐? 첫 번째 악조건이 바로 이방인이라는 악조건입니다. 오늘 22절에 가나안 여자가 그러죠. 마가복음 7장 26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가나안 여인으로 안 되어 있고 뭐라고 되어 있죠?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인이라,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그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자, 이런 성경을 만나면 우리가 조금 의아하지 않습니까? 아니, 똑같은 내용, 똑같은 성경인데 어떤 곳에는 가나안 여인이라고 하고 어떤 곳에는 헬라 여인이라고 하느냐, 그것도 헬라에 있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고 하느냐, 너무나 다르잖아요. 이럴 때 우리는 조금 당황스럽습니다. 아니, 이게 뭐지? 그런데 여러분, 이 이방인들을 소개할 때 이때 당시 문화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의 배경을 알고 성경 시대의 문화를 알고 그때 당시 말하는 습관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 아닌 사람들, 즉 이방 사람들, 비유대인들, 이스라엘 자기들만 빼놓고 다른 사람들을 흔히 뭐라고, 통상적으로 뭐라고 불렀냐면요, 헬라인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어디에 살든 상관없습니다. 모든 이방인들, 유대인들만 빼놓고 자기들이 말하는 습관이에요. 습관이 뭐냐? 헬라인들 혹은 가나안인들, 이렇게 표현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이 당시의 문화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때 당시 세계의 문화는 문자 그대로 헬라 문화였습니다. 헬라는 어느 나라죠? 그리스입니다. 그리스 문화였어요. 그러니까 대단한 어떤 그리스 문화, 헬라 문화권 속에 살았기 때문에 유대인들 외에는 헬라 사람, 이렇게 해버리면
당연히 이방인인 줄 알고 다른 나라에 사는 사람인 줄 알고 이해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수로보니게라고 하죠. 수로보니게 족속이다라고 마가복음 7장 26절에요. 이 말은 합성어입니다. 수로라는 말과 보니게라는 말의 합성어입니다. 수로라는 말은 지금의 시리아를 말합니다. 성경시대는 수리아라고 했고 지금은 시리아라고 이름을 붙여놓았죠. 시리아 지역에 사는 보니게는 페니키아입니다. 여자 이름이. 그래서 바로 시리아에 사는 여인 베니게라는 여인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 여인은 예수님과 전혀 관계가 없는 이방인 중에 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여인 중에, 그래서 이방인들은요 예수를 믿을 수 없는 환경이었어요. 이방인들은 예수님을 찾을 수도 없었고 은혜와는 상관이 없는 관로받기였습니다. 전혀 은혜를 경험할 수 없고 전혀 믿음을 가질 수 없는 이런 악조건. 유대인들은 늘 말씀을 듣고 살았습니다. 늘 예수님과 함께 했습니다. 너무 좋은 환경에 살았습니다만 이방인들은 악조건이었어요. 그런가 하면 여기에 두로 사람들과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과는요 이때 당시 굉장히 좋지 않은 관계에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두로 사람들을 미워하고 두로 사람들은 유대인들을 미워했으며 서로 적대적 관계 속에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얼굴도 잘 보지 않고 보면은 서로 피해버리는 그런 적대적 관계 속에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이 그곳에 갔을 때 예수님은 유대인으로 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적대적 관계 속에 가까이 하지 않을 수 있는데 이 여인은 이방인이고 적대적 관계 속에 있는 한 분에게 자기의 마음을 털어놓고 절대적인 신뢰를 보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신앙을 방해하고 예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만드는 요인이 뭐가 있습니까? 어떤 부분이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까? 이 두로와 시돈이라는 이방 지역에 살면서 믿음을 가질 수 없는 환경 속에 있었던 이방인이었지만 이것 때문에 더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켰습니다. 이런 좋지 않은 환경, 역경 가운데, 그런 환경 가운데 주님을 더 사랑하는 자로 세워졌기 때문에 최고로 인정받았단 말이죠. 또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가나안 사람일 뿐만 아니고 헬라 사람일 뿐만 아니고 바로 여자였다라고 합니다. 오늘날 우리 여인 여러분들은 정말로 감사하셔야 됩니다. 옛날은요, 이 예수님 당시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여인들을 무시하고 살았습니다. 이류 인간으로 취급했습니다. 약육강식이 난무하는 시대라서 힘 있는 자가 군림하는 사회였어요. 그래서 여인들은 약자였기 때문에 여인들을 짓밟고 심지어 노리게 취급을 했습니다. 그런 사회에 살았는데 유대인들이 아침에 일어나면 꼭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했는데 반드시 하는 세 가지 기도 제목이 있었어요. 첫 번째가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 내가 이방인이 아니라 유대인으로 태어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요, 내가 여인이 아니라 남자로 태어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노예가 아니라 자유인으로 태어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정도로 이 여인들은 천대받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여인은 이방인이라는 불리한 환경과 악조건, 여인이라는 정말로 불리한 환경 속에서 우리 주님 앞에 믿음을 빛나게 만들었습니다. 오늘 우리 앞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못 가지게 만드는 불리한 환경이 무엇입니까? 수많은 일들이 있겠죠. 여러분들은 믿음을 못 가지게 만들게 하기 위해서 많은 기제들이 지금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지금 심각한 것이 코로나19입니다. 코로나19 상황 가운데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것 때문에 비비원불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믿음을 잃어버리고 믿음을 다 던져버리는 이런 어리석음을 범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오늘 본문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코로나19가 도리어 우리 주님께 믿음을 인정받는 기회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코로나19 사태를 통하여 진정한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여주시고 인정받으셔야 돼요.
이 위기 가운데 우리는 모일 수 없습니다. 예배할 수 없는 상황이고 함께 모여 뜨겁게 기도할 수 없는 일상의 삶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이 상황은 우리가 핑계하기 좋습니다. 믿음을 팔아버리기 좋고 믿음을 다 잃어버리기 쉬운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핑계가 되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이 상황 가운데 우리는 여러분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많은 일이 있습니다만 오늘 저는 두 가지를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새벽 기도회입니다. 새벽 기도회는 코로나가 핑계가 될 수 없죠. 코로나19가 이 넓은 공간에 시원한 에어컨 다 틀어놓고 정말 띄엄띄엄 앉아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내 믿음을 잊어버리지 않고 하나님과 1대1의 선 단독자로 하나님께 간구하며 말씀을 읽고 말씀 속에 밤을 칠 수 있는 정말 중요한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어쩌면요 평상의 삶보다도 더 중요한 기회가 지금 코로나19입니다. 이때는 누구도 간섭하지 않습니다. 적은 인원이 나와서 띄엄띄엄 앉아서 마음껏 기도해도 됩니다. 마음껏 하나님을 찾으셔도 돼요. 이것은 코로나19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런100 기도회입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부족한 종에게 지혜를 주셔서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고맙습니다. 이 런100 기도 운동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얼마나 가슴이 뜨거워지는지. 이 순간에 많은 사람들은 불평하고 모이기를 폐해버리고 모이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코로나19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하며 살고 있습니다만 우리는 하루 24시간의 긴 시간 돌아가면서 따로따로 누가 알아주지도 않습니다. 누가 칭찬해 주지도 않습니다. 누가 와서 야 대단하네요 말해주지 않습니다. 왜? 함께 모이지 않고 따로따로 오기 때문에 누가 왔는지도 몰라요. 참으로 진실한 믿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분 주보글을 보셨습니까? 주보글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우리 교회 한 집사님의 글이 거기에 쓰여져 있습니다. 런100 기도운동에 대한 글이 계속해서 지금 올라오고 있죠. 간증들이 올라오고 있는데 오늘 글을 한번 보십시오. 이전에도 주보를 계속 한번 보십시오. 참 감동이 되는 글이 있습니다. 어느 한 집사님께서 런100 기도운동에 참여하시게 되시고 이제 결단을 하게 됐어요. 특별히 목사가 강단을 지키면서 온종일토록 기도한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드시고 외로우실까 이런 마음이 들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다라고 다짐을 하고 예배당에 나오셨어요. 나오셨는데 기도를 해보니까 너무 힘이 든다는 거예요. 너무 힘이 들어서 또 기도의 순수가 뒤죽박죽되고 그러다가 이제 보니까 야 이거 이대로 할 수 있겠냐, 머리도 아프고 심지어 막 두통이 오고 몸살기도 오고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었는데 한번 버티고 이겨내보자 하고 기도에 계속 돌입을 했어요. 그리고 하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따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1교시, 2교시, 3교시를 정했다는 거예요. 50분 기도하고 10분 쉬고 50분 기도하고 10분 쉬고, 그래서 1교시에는 어떤 기도, 2교시에는 어떤 기도, 3교시에는 어떤 기도 그렇게 정해서 또 12시간 되면 이제 도시락을 사가지고 와요. 도시락을 식당에 가서 먹고 또 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때로는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약자를 위해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은혜를 덧입고 두 눈가에는 눈물이, 가슴 속에는 뜨거운 열정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경험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불리한 조건이 반드시 신앙의 불리한 조건이 아닙니다.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었다면, 내가 육체의 질병 때문에 하나님께 치유를 바라고 하나님께 나올 수 있었다면 그것이 불리한 조건이 아니고 은혜의 통로입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불리한 환경들이 많이 있습니다. 악조건이 많이 있습니다. 그건 여러분 기회로 삼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는 기회로 삼고 그 불리한 조건이 역전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을 인정받는, 믿음을 칭찬받는 그런 기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23절부터 26절까지 내용이죠. 이 여인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냉소적 거절을 극복한 믿음이었습니다. 냉소적 거절입니다. 22절을 한번 보시죠. 22절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가나안 여자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니 가난한 여자가 와서 우리 주님을 찾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나와서 소리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주님이여, 다윗의 자손이여, 소리를 지릅니다. 부르짖었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습니다. 이 병에 걸렸습니다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23절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23절 뭐라 그럽니까?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첫 번째 찾아온 것이 역경이 뭐냐? 예수님의 침묵입니다. 첫 번째. 이걸 여러분 극복하셔야 돼요. 여인의 믿음은 냉소적 거절을 극복한 믿음인데 그 거절 가운데 구체적으로 첫 번째가 바로 주님의 침묵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기도합니다. 부르짖습니다. 때로는 하나님 살려달라고 간구합니다. 하나님, 내 가정의 문제, 내 직장의 문제, 내 육체의 문제 애타게 부르짖어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전혀 말씀하시지 않는 침묵으로 일관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걸 극복하셔야 돼요. 칭찬 듣는 믿음으로 우뚝 세워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간구할 때 우리 주님께서 한 말씀도 하시지 않는 침묵,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아무 말씀도 하시지 않을 때 이것을 극복하셔야 돼요. 침묵, 첫 번째예요. 냉소적 거절 가운데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바로 23절에 그 다음 뭐라 그럽니까?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제자들이 말합니다. 뭐라 그럽니까?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어떻게 하라고? 그 여자를 어떻게 하라고요? 보내라는 겁니다. 이야, 이 상황에서 제자들이 이 여인을 도와줘도 이거 뭐 들똥말똥인데 갑자기 제자들이 등장해가지고는요 방해합니다. 이것은 제자들의 방해입니다. 이 여인이 저렇게 고래고래 고함을 지르니까 예수님 시끄러워서 안 되겠습니다. 저 여자 보내버리세요. 예수님에게 부탁하기를 저 여자 쫓아내세요. 이거 와가지고 시끄럽게 이거 뭐 하는 짓입니까? 예수님 저 여자 안 되겠습니다. 저 멀리 쫓아내세요. 제자들은 아무 의미 없이 한 말이고 행동이었는데 그것이 도리어 이 여인에게는 엄청난 방해거리로 작용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신앙의 방해꾼을 만납니다. 그 방해꾼이 못된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 무슨 뭐 패역한 사람이 아니고 우리와 함께 하던 신앙생활 하던 사람, 믿음이 좋은 사람들 중에 그 사람의 의도와 상관없이 나를 방해하고 믿음이 강화되고 믿음 생활 잘하도록 하는 것을 막아버리는 상태가 찾아옵니다. 이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럴 때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드디어 올 게 왔네. 올 게 왔네. 누군가가 나를 방해하고 내 인생의 걸림돌이 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방해할 때 그분이 어떤 분이든 오늘 본문에는 제자였습니다. 제자란 말은 믿음이 제일 좋은 사람들, 예수님의 최측근입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이걸 극복하셔야 돼요. 우리는 보통 믿음 좋은 사람, 먼저 믿은 사람이 이렇게 방해할 때 속절없이 무너집니다. 속절없이 깨어집니다. 심지어 신앙까지 흔들흔들 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때 여러분, 바로 이 가나안 여인이 그랬지. 나에게도 이런 상황이 왔구나.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가 무엇입니까? 냉소적 거절. 첫 번째는 예수님의 침묵, 두 번째는 제자들의 방해, 세 번째가 뭡니까? 24절부터 26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24절부터 26절까지 충격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기가 막힙니다. 예수님의 직접적인 거절입니다. 예수님이 침묵하시다가 갑자기 하는 말이 안 된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 나는 내 백성을 구원하러 왔지 너 같은 이방인들 구원하러 온 적이 없다. 그랬더니만 25절에 여자가 뭐라 그럽니까? 절하면서 주여 주여 저를 도우소서 했더니만 그 26절의 대답이 가히 충격적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다. 개 취급을 해버립니다. 자존심이 완전히 망가지고 그냥 속절없이 무너질 수 있는 얘기를 이 여인에게 던졌습니다. 냉소적 거절 가운데 가장
무서운 거절입니다. 예수님이 안 돼, 노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상황이 우리에게 연출되면 이게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됩니다. 왜 주님께서 이런 일을 행하실까요? 이 여인에게 이렇게 행한 이유가 뭡니까? 단 한 가지 이유입니다. 따라서 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테스트이다. 믿음을 시험해 보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는데도 네가 믿겠느냐? 내가 이렇게 하는데도 네 믿음이 지금 올바른 믿음이냐, 참된 믿음이냐 한번 확인해 보자 하는 것입니다. 이걸 여러분 반드시 아셔야 돼요. 예수님의 냉소적 거절 앞에 여러분 우리는 속절없이 무너집니다. 예수님이 안 된다고 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구나, 나를 미워하시는구나, 나는 이제 희망이 없다라고 자포자기하지는 않습니까? 이럴 때 우리 주님, 이럴 때 더 중요합니다. 그럴 때 더 매어 달리고,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라고 했을 때 그 순간 하나님 앞에 더 바짝 엎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여인은 통과했습니다. 이 테스트에 통과하고 100점 만점에 100점, 바로 합격점을 받게 됩니다. 이후에 여인은 참으로 기가 막힌 결과물을 얻게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침묵, 제자들의 방해, 예수님의 거절, 이 테스트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나에게 주는 테스트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때로는 말씀도 안 하시고, 때로는 주변에 먼저 믿은 신앙인들의 방해가 내게 찾아오고, 심지어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안 되라고 거절하시는 이 상황이 올 때, 아, 주님이 지금 나를 보고 계시는구나, 일거수일투족 내 행동 하나, 내 말하는 거 하나, 내 손가발 하나하나를 지금 지켜보시고 시험하고 계시는구나. 그럴 때 더욱더 계속 믿고 계속 기도하고 우리 주님을 찾게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늘이 어두워도, 응답의 사인이 없어도, 하늘이 침묵할 때, 우리 주님께서 침묵할 때 우리는 구하고 부르짖어야 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 같고 하나님조차도 나를 내버리신 것 같은 황량한 들판에 나 홀로 외로이 버림받은 같은 상황이 올 때, 그때 우리의 믿음을 보여드려야 합니다. 그 순간 하나님께 기도하는 걸 선택하고, 강단에 엎드리는 걸 선택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적극적으로 찾는 삶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27절부터 28절까지 내용입니다. 자존심을 극복하고 주님의 은혜에 매어 달리는 믿음입니다. 마지막 결론이 이 자존심을 극복하는 것입니다. 본문의 클라이막스가 무엇입니까? 27절, 여자가 이르되, 한번 읽어볼까요? 매우 중요한 본문입니다. 27절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자존심을 완전히 내버린 거예요. 다 던져버리고 자녀의 떡을 어떻게 개한테 주느냐, 이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먹사오니 그것이라도 족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은혜 받지 못하고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이 자존심이란 것 때문이에요. 나의 잘남, 나의 똑똑함, 나의 학벌, 나의 살아온 삶의 경험, 이것들이 요즘에는요, 우리 인생들이 얼마나 대단한 존재가 되었는지 가히 하나님보다 더 대단한 존재들이 되었어요. 이게 무너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부서지고 무너지고 깨어져야 돼요. 이것이 깨어지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부서져야 하리, 부서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깨져야 씻겨야 하리, 깨끗이 씻겨야 하리, 다 버리고 다 고치고 겸손히 낮아져도 주 앞에서
자랑치 못할 거예요. 부서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깨끗이 씻겨야 하리. 여러분, 그렇습니다. 가장 탁월한 믿음, 박수까지 막 치시고 탁월한 믿음의 자리로 올라가려면요, 부서지고 무너지고 깨어져야 합니다. 나의 자존심, 내가 자라왔던 어떤 환경, 실력, 능력, 나의 똑똑함, 이걸 내세우는 순간에 우리 주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없어요.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나 자신을 내려놓고 깨어지고 부서지고 무너져야 돼요. 그렇다면 이 자존심을 뛰어넘고 깨어지고 부서지고 무너지려면 중요한 게 있어요. 오늘 본문의 핵심이 되는 주여라는 단어입니다. 주여, 주여. 이것이 계속 반복되죠. 이 여인이 도대체 이 주여라는 이 단어를 어떻게 이렇게 멋지게 사용할까요? 이 주여라는 말은 주님이라는 말이고, 주님이라는 말은 주인님이라는 말이에요. 이것은 나를 통치하실 분, 나를 다스리실 분, 나를 인도하실 분, 나를 구원해 주실 분. 22절 한번 보시죠. 22절 뭐라 그럽니까? 주여, 주 다윗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이란 말은 여러분 그냥 다윗의 후손 정도가 아니고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란 뜻입니다. 이 여인은 이것을 믿었어요. 이렇게 부스러기의 은혜라도 달라고 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믿음을 확실히 가져야 돼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리스도십니다. 메시아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구주십니다. 이 확신을 가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믿음이 있으면, 이 믿음을 가지게 되면 어떤 자존심도, 어떤 잘남도, 어떤 똑똑함도 다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